오늘 말씀 나누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죠. 몇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최고임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웰빙, 안전하게 잘 살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세 번째는 즐거움, 재미를 쫓아서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그 월요일 날 오전 한 11시쯤에 쉼을 이제 가지려고 이제 아내한테 밥하지 마. 그리고 이제 브런치 카페를 갔습니다. 저 한동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11시 조금 넘어갔는데요. 방앗간에 온 줄 알았습니다. 아줌마들이 꽉 그 대낮에 차서 밥을 먹는 내내 그냥 잭잭잭잭잭잭 건데 처음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기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커피도 안 마시고 나왔던 기억이 있고 이전에 마리아 찬양단하고 이제 주일날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일날 저녁에 카페를 가자 그래가지고 투썸 플레이스 철산 상업지관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이 앉을 자리가 없이 2층을 꽉 메웠는데 순간적으로 가슴이 저 청년들 그물 쳐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대가 어떤 재미와 즐거움 카페에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그런 걸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 재미와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친 관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이 화두였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책이나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잦은 전쟁이 많았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노예와 주인에 대한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 존재했던 시대였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최대 관심사가 화평이 아니었을까? 평화, 이 평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 로마가 이제 200년을 통치를 했는데 로마가 정치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 뭐죠?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200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하는데 이 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인데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팍스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없어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되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있어야만 팍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평화를 로마가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200년 동안 로마가 다스리는 동안에 로마 주변의 변방 지역에는 전쟁이 끊임이 없었다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민족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침공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11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9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한 1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나요. 그러니까 이 수를 합하면은 광명시 인구가, 유대 민족 안에 광명시 인구 정도가 죽거나 잡히거나 사상자를 냅니다.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은 자기의 힘과 칼과 말발굽으로 약소국을 짓밟고 누르고 빼앗고 죽이고 입으로만 평화라고 외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평화이지 그 주변국들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한 지붕 안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화가 있는가? 최근 교회들마다 많이 힘든데 참 가슴이 아파요.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질문하셔야 합니다. 관계와 관계 속에서도 주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있는가?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더욱 이 평화를 사모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네로 박해가 있을 때쯤에 이 마가가 쓰여 있거든요.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AD 60년에서 64년경에 이 글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아래서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하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바로 이 시점에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인데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거고 수많은 죽음과 아픔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시대였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된 시점에 히브리서가 동일하게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번이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세요. 화면을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자족을 입고 위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 바로 이 상황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면 평화와 화평이었을 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가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3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주님 언제 오시나에 대한 의문. 또 하나는 이 고통의 터널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화두가 되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물론 2000년 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는 삶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뭔가 조금 잘 세워서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에 의하여 갑자기 경제적인 역풍을 맞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하십시오. 낯선 전화 받지 마십시오. 하룻밤에 수천만 원의 돈을 잃어버리거나 자기가 장사하고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금들을 빼앗기고 삶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봅니다. 뭔가 조금 살만한데 건강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죠. 여러분, 금요일 날 오신 강사님,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뵙게 되면 그 나이가 70이시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평생 동안 운동을 하나 하시는데 그 검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도가 5단인가 6단 정도 되셔요.
근데 작년에 이제 만났는데 너무나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작년 한 해만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2번의 교통사고로 실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바치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나 혼자 뭔가를 잘 살려고 하는데 주변의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용돌이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동굴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 대한 원한과 아픔으로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또 반대적으로 일탈을 통하여 그 고통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아프고 상황이 뭔가 꽉 쪄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 마가가 이들에게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고 선포한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크게 선포해야 되는데, 다 선포 안 하면 제가 이 1절만 계속 선포하고 설교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 1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잘하셨습니다. 설교할게요. 헬라 어원에 보면은 순서가 처음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복음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어디서 많이 좀 느껴진 바 아닙니까? 구약을 시작할 때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죠? 태초의 시작. 예, 저는 창세기 1장 1절만 선포해도요 가슴이 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잖아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근데 신약에 와서 첫 포문을 여는, 마치 깜깜한 어둠에 있는 곳에 이렇게 커튼을 확 열어제치는, 그래서 빛이 확 들어오는 그 첫 구절이 뭐냐면은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세상의 어둠은 끝났다. 이 선포예요, 이게. 마가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 단어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정치적 용어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황제가 주변 약소국들을 침공하여 말발국으로 짓밟고 승리를 거둔 이후에 로마로 향하여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하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로마에게는 승리지만은 약소국 때는 참패요, 짓밟힘이요, 피 흘림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대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내 방식대로 세워가면은 그것은 독재입니다. 거기는 평화가 없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단이 뭐 별겁니까? 설교를 하다가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뭐 은사와 기적이 나면 자기가 이제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바꾸면 이단 아니에요? 그 이단의 압제 아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됩니까? 최근에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JMS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뭐 아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라질에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집단 생활하는 곧 아마 나올 텐데요. 기도해 주셔야 되죠. 김영석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자들이 제대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셔야 되죠. 지도자들이 변하거나 마음이 변하면 수많은 가정들이 빼앗기죠.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만의 평화와 자기네들만의 기쁨을 선포했던 그 시대에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평화를 줄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리더자들이 다 독재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선포하죠. 시작.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세상이 얘기하는 팍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팍스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 평강, 화평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샬롬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텐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평화와 다른 평안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이 오면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샬롬과 이 팍스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팍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관계가 수틀리면 이 평안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독재가 나오면 평안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깨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잘 들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죠. 두 번째는 한 설교자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평화를 내 생각과 방식대로 쥐려고 합니다. 돈을 좀 치면은 평화가 올 줄을 착각합니다. 내가 권세를 짓고 내가 조금 위에 앉아가지고 막 통치하면은 뭔가 평화가 올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이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위에서 부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어떤 매니저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평화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주신 평화란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리고 어려울 때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느 찬송가의 구절 하나가, 기도를 통한 세미한 음성 하나가, 목회자의 부족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평화를 주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죠. 이 풍진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평화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화평의 소식을 전할 때 이 마가는 이 세상의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주님께서 하신 것을 첫 번째 세례의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까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세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게 뒤집으면 이런 얘기죠. 이 세상에 샬롬이 깨진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뭘 못 가져서 샬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라는 얘기예요. 죄가 오니까 샬롬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례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뭘 받으셨기 시작했습니까? 세례를 받으셨다 했어요. 왜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자, 함께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죄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이게 생수의 근원된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다른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다. 끊임없이 갈급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90수를 바라보시는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 붙드십시오.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이렇게 마음이 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최고 기뻤던 그 환한 얼굴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게 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 시골에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대문에다가 망치로 두들기면서 그 표정을 기억을 아직도 해요. 저는 너무 기뻐하셨는데 사업을 다 망가지고 나서 집도 잃고 새로 살고 막 이러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어디 갈 데가 있다. 그랬어요. 어디요? 부동산에 가야 된다. 그래서 왜요? 집 사야 돼. 마음 한구석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새겨진 집 하나 가지면 평안하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걸 이뤘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주어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나약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평화스러울 것 같은데 성경의 내용은 뭐죠? 그 터진 운동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진들 내 속에서 터지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을 계속 들려드리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이 말씀은 이겁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다시 있다고 가정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가진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주여,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세례를 베푸겠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면서
내가 이 세례를 받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금요일 오신 우리 설교자분에게 제가 가슴속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죠.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게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어둠인 곳에 당연히 빛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너무나 단순한 진리였지만 다시금 저에게 경종을 일으켰던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 스스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빛의 자녀이심을 확증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쉬었다 합시다. 우리 옆지체에게 빛의 자녀이십니다. 예. 예. 조금 얼굴이 환해졌네요. 이 마가가 이 화평의 복음의 첫 번째를 세례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장 9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늘이 열려졌다. 그동안엔 막혔던 모든 것이 뚫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대에 참된 희망과 화평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은 내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장면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냥 죽고 끝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위대한 자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것은 치욕행을 타는 것과 같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데.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곳곳에 나가보세요. 이단들이 전도를 하면 다니면서 그 어둠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무심결 복음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경우가 우리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만 사람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을 하나를 봐주시죠.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저기 보면 두 가지 상징이 있죠. 첫 번째는 해를 입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는 붉은 용이 나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을 하려고 하자 붉은 용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1차적으로는 저 해를 입은 한 여인은 마리아로 표현할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아기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참된 복음의 시작을 하려 때 붉은 용, 사단으로 상징되는 붉은 용이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온 세계의 영적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장 9절 말씀 화면을 보시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주목하세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통치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그 위치를 회복하셨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사탄의 공작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이제는 사탄이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제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 승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아.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겔 보게 되면 그 시간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그림 하나 봐주시죠. 성도 여러분,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우리 수련장 같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철로 역정에 대한 저런 그 동상들을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저의 가슴 속에 가장 그 기억되는 장소가 저 장소입니다. 저 앞에 가면은 스피커에서 으렁 소리가 나와요. 처음에는 깜짝 놀는데 그 다음에 안 놀래. 한 두 번 가면 이게 나오겠거니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저희 목에 목줄이 매달려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탄을 결박했다는 증거가 철로 역정 가운데 이미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림 하나 봐주시죠. 그 주인공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 주인공들이시죠. 천국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사탄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을 물으려고 하지만은 묶여 있어서 못 뭅니다. 권세가 뺏겼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성길을 향해 가셔야 되죠.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제가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면 좋겠는데, 아까 초대교회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당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35절 화면을 보세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린 자들은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이대로도 죽어도 좋사오니 라는 고백으로 죽어갔다. 한 구절만 더 보시죠. 계시록 12장 11절. 이건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아이 기도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 그리스도인들이죠. 무장하십시다. 지금은요 여러분, 정신 똑띠 차리셔야 돼요. 곳곳에서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죠. 주변에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야 되죠. 정신 똑띠 차리고 주께 주시는 샬롬, 이 평화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조금 힘을 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